남녀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남자들이 싫어하는 이야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여자들의 화장품 이야기, 둘째가 여자들의 쇼핑 이야기, 셋째가 여자들이 화장품 쇼핑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번엔 여자들이 싫어하는 이야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자들의 군대 이야기, 둘째는 남자들의 축구 이야기, 셋째는 남자들이 군대 가서 축구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남자들에게 군대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는 두려움과 동시에 동경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이 병력 문제를 굉장히 아주 무게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문회 때라든지 아니면 선거 때만 되면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던가요? 본인은 물론이고 그 자식들의 병력 문제가 반드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있잖아요.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철든다라는 말까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의 3대 의무 가운데 두 번째가 뭡니까?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력의 의무를 마치고서야 남자답게 우리나라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유승준 씨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유승준 씨가 한참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미국에서 아직까지도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병력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제쯤에는 풀어줄 만도 한데 팬들도 외면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조차 아예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판결을 계속 내리고 있는 거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이 병력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는가를 단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디모데 전후서, 오늘 본문 말씀에 속하는 디모데 전후서는 옥회서신으로 아니라 옥중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오랜 세월 갇혀 있으면서 로마 군인들을 가까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이미지,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어디서 찾았는가 하면 군인에게서 찾은 거예요.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령,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요 전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우리나라에는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으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아르헨티나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호화로운 여객선을 타고 휴가를 즐기는 생활이 아니고 전투함을 탄 군생활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한가한 뱃놀이가 아니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나들이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은 결코 놀이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바울은 오늘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를 그리스도의 병사, 그리스도의 군병, 그리스도인의 군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군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아주 좋은 군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군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때에는 좋지 않은 군인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굳이 뭐 좋지 않은 군인이 없는데 좋은 군인 강조할 필요 없잖아요. 좋은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군인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자, 우리 한번 1절 한번 다 같이 좋은 군인이 어떤 군인인지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강한 군인이 곧
좋은 군인입니다. 좋은 군인이 따로 없어요. 강한 군인이 곧 좋은 군인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속에서 강한 군인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강한 군인은요, 어떤 거나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몸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백혈구와 적혈구가 있어요. 이 백혈구와 적혈구가 건강하기만 하면 어떤 병균이 침입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병균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혈구와 혈소가 약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병들게 되고 쓰러지게 되거든요.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지고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강한 자가 되면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연약하기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젊은이 한 사람이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면서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 신앙생활 너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갈 때마다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어디 완전한 교회 하나 있으면 저에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그 완전한 교회에 가서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만 스펄전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에게 하는 말이, 젊은이, 혹시 그런 교회를 찾거든 나에게도 좀 알려주게나. 나도 그 교회 가서 평신도로 신앙생활하고 싶다네. 그리고 이거 하나 명심하게나, 자네가 혹시 그런 교회를 찾거든 절대 그 교회에 등록은 하지 말게나. 아니, 왜요? 자네가 그 교회 교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그 교회의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깨지고 말 테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교인들마다 다 자기는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집단을 보게 되면 참 이상하게도요, 가해자 없는 피해자들만 모여 있는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온전한 교회 발견하신 분이 있습니까? 완전한 교회 찾으신 분 있습니까? 그런 완전한 교회가 있다면 뭐 오늘 남북교회까지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아니, 얼마나 또 실망하십니까? 목사로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저분들의 저 불같은 욕구들을 어떻게 다 채워드릴 수가 있을까? 뭐 보면 뭐 이래서 실망했고, 뭐 저래서 섭섭하고, 이래서 마음에 상처가 되고, 뭐 이래서 또 마음에 안 들고. 아니, 어떻게 하면 저분들의 저런 욕구들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거 하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숙한 교인과 미성숙한 교인의 차이는 아주 간단하잖아요. 자, 이 미성숙한 교인은 항상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것인가만을 생각합니다. 이게 미성숙한 상태의 신자예요. 근데 어느 순간 성숙한 교인이 되게 되면 내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할 줄 안다는 거예요. 비로소 영적으로 철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지요. 인간의 불같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줄수록 양양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지 않았겠어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너무 거창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국민일보 토요일만 되게 되면 그 신문지상에 미션란에 올라오는 목사님들의 설교 제목과 본문과 사진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한 번은 이런 제목이 올라왔어요. 친절한 교회를 찾아서 방랑의 길을 떠난 한국 교인들이요. 야,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친절한 교회를 찾아서 방랑의 길을 떠난 한국
교인들이요. 제목치고는 아주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가 더 친절한 교회냐? 어느 교회가 나를 알아주는 교회냐? 어느 교회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완벽하게 갖춘 교회냐? 이래서 평생을 기웃거리면서 산다라고 하는 지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당신이 베풀지 않는 친절을 누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아니, 누구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친절을 베푸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아니, 누구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친절을 받는 사람으로 태어난답니까? 이 가지고 있는 거지근성 때문에, 이 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때문에 사실은 공동체가 시끄럽고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구상에는 완벽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내가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서 이곳에 사랑이 있구나, 이곳에 친절이 있음을 내가 좀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명감을 이제는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친절 공동체가 따로 있습니까? 무슨 사랑 공동체가 따로 있냐고요? 나라도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 가지고 이곳을 찾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곳에 사랑과 친절이 있음을 내가 좀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뭔가 이런 좀 사명감이 있는 성숙한 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구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마지막 부분 보게 되면 지어져 가고 있잖아요. 공사 중이니까 교회는, 지구상에 있는 교회는, 완성된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미완료, 지금 공사 중, 건축 중에 있는, 완성을 향해서 지금 한참 달려가고 있는 상태에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 생활을 하면서 아직까지도요, 뭐 시험에 들었다, 뭐 상처받았다, 뭐 섭섭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지만, 아직까지도 목회하면서가 아니라 머리털 나고 지금까지 내가 바로 아무개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입니다, 장본인이라고 스스로 자수해서 광명 찾은 분 단 한 사람도 만나보지를 못한 거예요. 전부 상처받았다는 거라. 어째서 이렇게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더란 말인가? 그러니까 실패는 사생아가 되는 거예요. 원래 엄격한 의미로 사생아 없잖아요. 애비 없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다 애비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애비임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실패는 사생아. 아니, 실패한 일에 누가 나서서 나 때문이라고, 성공한 일은 전부 다 나서 나 때문에 내가 일조했다고, 실패한 일에 누가 나서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결국 사생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받을 게 없어서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나 받고 시험을 받습니까? 단호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 상처는 사양하세요. 사절하세요. 거절하세요. 대신 은혜는 받아들이세요. 은혜는 받으세요. 은혜는 받으시는데 상처는 받지 마시라고요. 상처는 내가 거절하면 끝나는. 근데 상처를 자꾸 받아들이니까, 웰컴하니까 그 상처가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결국 쓴 뿌리가 되어가지고 그 웬만해가지고 뽑혀지지 않는, 그래서 아예 그냥 교회의 이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오기를 아예 주저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 또 상처받을까봐. 그건 당신이 상처를 받아 웰컴했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상처 거절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받을 게 따로 있지, 받을 게 없어서 그래 상처나 받아들이십니까? 상처는 웰컴하면 안 된다니까요. 노 땡큐 하면서. 그래서 아예 마음판에다가 아예 새겨 놓으세요. 상처는 1절 4절이라고, 아예 일체 사양이라고, 아예 마음판에다 아예 상처 받지 않기로, 안에 상처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상처는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이제부터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뭐 상처 받았다니 이딴 소리들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상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처가 될 것 같으면 아예 거절하고 거부하면 되는 거예요. 웰컴하면 안 돼요. 그 웰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혹시 실수해가지고 웰컴하신 분이 있으면은 그 즉시 그냥 상처는 그냥 밟아서 아주 뭉개버려야 되는 것이지, 이거 그대로 내버려두면 내 신앙생활이 병 들어간다니까. 이 상처가 이게 치유가 되지 않고 상처를 내몰지 않으면, 쓴뿌리 뽑아버리지 않으면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라고 하는 거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 상처도 약해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강하면 상처를 거부할 수도 있고 강하면 그 상처 이길 수가 있으련만 문제는 뭐예요?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강한 군인은 어떤 난관, 어떤 고난까지도 넉넉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강한 군인이 되면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는 군대에서 자살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난다면서요? 군인들이 자살한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군인이, 아니 다른 사람이 자살하는 게 아니라 군인이 자살한다, 이거 이해가 되냐고요. 물론 자살의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약해서가 자살하는 거예요. 군인이 군인 정시에 따라 강한 군인이 되기만 하면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좋은 군인은 곧 강한 군인이 좋은 군인이다. 그럼 어떻게 강한 군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자, 이제 여러분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가지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도전을 했는데 어떻게 강해질 수가 있느냐? 이제 3절로 넘어가 보시면 1절과 똑같은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음. 1절과 3절이 똑같은 패턴이에요. 똑같은 패턴으로 이어지고, 어떻게 1절에 강하라, 어떻게 강할 수가 있느냐? 3절로 이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어떻게 좋은 병사가 되고 어떻게 강한 병사가 될 수가 있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강한 군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군인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입니다. 훈련. 여러분 고난 좋아하고 훈련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훈련, 이거 군인에게 아주 고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군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훈련으로 군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민간인과 군인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훈련의 차이지 뭐. 현역과 예비역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훈련이지 뭐. 여기 송추의 예비군 훈련장에들 가보십시오. 예비군도 훈련 받는다고 하지만 현역들이 볼 때에는 개판 5분 전이에요. 개판 5분 전. 예비군들 가서 훈련한다고 하지만 현역들이 볼 때에는 장난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일반 군인과 특전사와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똑같은 군인인 것 같은데 일반 군인과 특전사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어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훈련의 차이예요. 해병대라든지 이 특전사들 훈련 받는 거 보게 되면 이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자,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 가지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건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운동이 아니에요. 운동이 아니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전쟁에 2등이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아니 스포츠에는 뭐 금메달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금메달 부럽지 않은 은메달도 있고 금메달 부럽지 않은 동메달, 다 의미가 있어요. 동메달도 다 의미가 있는데 전쟁에서 2등은 의미가 없어. 전쟁에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to be or not to be,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한 군인 만들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정신 통일을 위해서 입대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무슨 훈련이 시작됩니까? 제식 훈련을 하잖아요. 청년들을 연병장에 모아놓고 줄서기 훈련부터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란히 좌로자, 좌양자, 우양우, 뭐 뒤로 돌아, 뭐 전방을 향하여. 아니 지금 유치원생들도 아니고 초등생들도 아니고 사회에서 사회생활하다 들어온 청년들을 앞에 놓고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앞으로 나란히 좌양자, 우양우, 뒤로 돌아, 전방을 향하여. 왜 이런 유치원에서 배우고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이걸 왜 청년들 모아놓고 제식 훈련을 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군인 정신이고 통일된 마음, 그러니까 하나 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훈련이 제식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식 훈련 끝나면 바로 집총 훈련 하잖아요. 연무 16개 동작을 그냥 계속 매일같이 그냥 착착착착 이루어지기 위해서
총대 들고 연못 16개 동작, 그 다음에 각계 전투 훈련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완전 군장하고 행군 훈련도 하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우리 양장로님이 빨간 모자 쓰고 있잖아요. 빨간 모자, 군 생활하면서 그 뭐예요? 유격 훈련. 그러니까 이런 각종 훈련들을 통해 가지고 비로소 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6.25 기념주일인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지금 세계의 공식적인 나라가 한 250여 개국이 됩니다. 250개 국 정도가 돼요. 그 250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혹시 몇 위인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250개 나라 중에서 몇 위나 차지하게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2부 때 딱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지나간 순위였더라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력,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이 250개 나라 중에 몇 위예요? 6위.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몰랐죠? 일본보다 우리가 한 위에 앞서 있습니다. 일본보다. 어떤 때는 5위가 된 적도 있어요. 여러 가지 육해, 공군, 총망라하고 무기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측정한 결과가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세계 6위야, 6위. 이건 굉장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만년 역사 가운데 풍전등화와 같은 숱한 위기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첫째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이 군사력이라고 하는 거 이거 무시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강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강한 군병, 십자가의 강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는 결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만 비로소 제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강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훈련들, 영적으로 어떤 훈련들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 된 이상 아주 하드 트레이닝이 훈련 중에 최고의 강도 높은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사순절 40일 새벽 기도. 와, 일주일도 아니고 40일을 새벽을 깨우면 이 삼부 예배 올 만큼 그냥 꽉 모여요. 매년마다 지금 20년이 넘도록. 우리 교회만의 이건 프라이드예요. 우리 교회만의 자랑이 아닐 수가. 어느 교회가 40일을 20년이 넘도록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40일을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가장 센 훈련, 그 다음에 제자 훈련도 있고 뭐 사역자 훈련도 있고. 여러분들은 다음 주일 날 오실 때에 지금까지 영적인 훈련 받은 수료증들 한번 가지고 와 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뭔 수료증을 다음 주일 날 가지고 이 자리에 참여하실 것입니까? 내가 정말 강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 웬만한 시험이나 웬만한 고난, 웬만한 상처 이거 다 이기기 위해서 내가 정말 강한 군인 되기 위해서 훈련받은 그 훈련 내용들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아주 중요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훈련으로만 강한 군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마지막 단계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자, 좋은 군인은 강한 군인이 곧 좋은 군인이에요. 어떻게 강한 군인이 될 수 있으냐? 훈련으로만 비로소 강한 군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 그럼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오늘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왜냐하면 하나는 제자 훈련인, 이 특별히 이 2절 말씀은 이거 제자 훈련에 대한 과목이기 때문에 이건 따로 당신은 제자입니다라고 하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자,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첫째가 순종 훈련이에요. 자, 마태복음 8장 9절을 한번 보세요. 군인의 자세, 군인의 정신이 뭔지.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 백부장의 말이에요. 예수님 백부장이 하는 얘기예요. 나도 남의 수에, 백부장 위에 천부장이 있잖아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백부장 위치에서 내 밑에도 100명의 부하가 있다 이거야. 그 100명의 부하를 향해서 가라고 하면 무조건 가는 거고 오라고 하면 오는 거고 이것을 하라고 하면 예썰 절대 복종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군사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덕목이 있다면 이건 순종을 넘어 복종이라고. 이 군인 세계에서 항명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휘관의 명령에 무조건 예썰, 절대 복종만이 있는 것이지 왜요? 아니요. 요즘 군대 좋아졌다고 하지만 좋아진 게 아니라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군대 좋아졌다, 내 때는 하면서 라떼를 찾고 있습니다만은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그건 약해진 거라고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전 세대들 군대 생활할 때 그게 군대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은 좋아진 것이 아니라 많이 약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전시 때에는요,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현장 사살해도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전시 때는 일상이 아니고 전쟁 시에는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종하게 되면 현장 사살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군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 복종만이 있을 따름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엄격한 의미로 why라고 하는 질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how는 존재할 수 있어요. 왜? why?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러십니까? why? 신앙생활에는 why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니까. 다만 하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효과적인 방법 물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 앞에 how는 물을 수가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당신을 향해서 삿대질 하면서 why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세계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이게 군인의 자세. 대장 대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고 나가지만 주님, 대장 대신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스탑, 얼마든지 멈추어 서겠다라고 하는 것.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순종훈련이에요. 제자훈련은 그러니까 현장에서, 삶 속에서 말씀 적용훈련이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적용한 거 또 돌아와가지고 다시 학습하고 또 한 주간 동안 현장에 나가서 내가 배운 바의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했는지 그 적용거리 가지고 와서 또 나누고 또 새로운 오다 받고 또 나가서 실천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이게 바로 제자훈련의 진수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째도 둘째도 셋째의 자세가 있다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줄교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복받은 사람들 보세요. 한결같이 다 순종의 사람, 복종의 사람이었다. 오죽했으면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어디까지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 벌써 다 갈라놨잖아요. 요건 순종할 수 있는 거, 요건 순종할 수 없는 거 여러분 스스로 벌써 다 편갈라 놓으셨잖아요. 어디까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총사령관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디까지 복종, 어디까지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이 시간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청종하겠나이다. 시작.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청종하겠. 청종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듣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청종이잖아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세면 뭐든지 말씀하면은 내가 듣고 그대로 순종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이 절제 훈련이에요. 자, 군대에 가게 되면 우선 기본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뭐지요? 기상과 취침의 시간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내가 늦게 자고 싶어도 그럴 수도 없고 내가 늦게 일어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것이 군상.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절제 훈련하는 거야. 절제. 딱딱 맺고 끊는 거. 시간 딱 되면 소동하게 되면 무조건 잠자야 되는 것이고, 아침에 기상 나팔소리와 함께 벌떡 일어나야 되는 것이 이 절제란 말이에요. 자고 깨고 잠조차도 절제 훈련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식들이 군대에 갔다가 첫 휴가 나오게 된 부모들이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감동 먹는 게 있다고요. 아침 기상 시간이 칼 같잖아요. 아니 저놈이 군대 가기 전에는 아점 먹던 놈이야 저거. 얼마나 게을러 빠진지 아점 먹던 놈이라고. 근데 그것이 군대 가서 그 몇 주 훈련하고 첫 휴가를 나왔는데 아침 기상 시간이 칼 같은 거 있죠. 한 번 감동 먹고 또 한 번 감동 먹는 게 뭐던가요? 자기가 자고 일어난 이부자리 말끔하게 딱 아주 각까지 딱 세워가지고 그냥 관물 정리하듯이 막 집안에 자기가 자고 일어난 이부자리를 반듯하게 막 정리해 놓은 거 보고 부모가 아니 그렇게 막 잔소리 해야 돼도 안 되던 것이 어떻게 군대가 뭐길래 우리 아이를 이렇게 바꿔놓았단 말인가.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얻어 터졌는 줄 아세요? 얼마나 얼차례 그냥 저절로 그게 몸에 밴 게 아니야. 수도 없이 얼차례 그냥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막 얼차례 받은 결과가 별로 그렇게 된 오늘의 이런 모습을 보이기까지에는 이건 철저하게 훈련의 결과지 하루아침에 그렇게 아들이 달라진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군생활뿐만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우리 한번 나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슬리 자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군인 세계만 절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군인 정신만 절제 정신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자 스포츠 세계에도 보게 되면 금메달을 목에 걸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김연아 아시죠? 코치가 김연아에게 붙여준 별명이 연습벌레라고 하잖아요. 연습.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피겨 퀸이 된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피눈물 나는 연습과 훈련의 결과가 피겨 퀸을 낳은 거예요. 얼마나 연습을 글쎄 아니 한 번의 점프를 위해서 1,000번 넘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팍 튀어가지고 그냥 뺑그르르 돌고 그냥 딱 접지. 그 한순간 그 한순간의 성공을 위해서 1,000번 뛰었다 넘어지고 1,000번 넘어졌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연아가 연습 벌레만인 줄 알았어. 근데 저녁 먹으면서 이렇게 TV 채널을 누르다 보니까 강호동에 뭐 무릎팍도사인지 뭔지 거기 김연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김연아가 나오길래 이렇게 봤더니만 야 연습 벌레만이 아니에요. 절제에서도 칼이더구만. 김연아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라면, 피자, 짜장면이래. 짜장면. 책을 읽다가 짜짜만 나오면 막 그냥 짜장면이 먹고 싶어가지고 막 미친다는 거야. 막 짜짜만 나와도 짜장면이 먹고 싶어가지고 막 입에 막 군침 막 먹으면서 막 하다 보면 막 짜장면 그릇에 막 물이 큰 거니 막 고일 정도로 막 짜장면만 생각해도 막 입에 군침이 막 돌 정도로. 근데 체력 관리라든지 몸매 관리를 위해서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판 위에 요정이라고 하는 별명을 20대 소녀 얘기라고. 이게 20대가 이런 절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 입장에서는 아주 존경스럽게 보이더라고. 우리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우리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 뭐예요?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식 아니요? 내가 몸으로 낳았지만 내 마음대로 그게 되느냐고. 부모들이 빨리 손드는 게 이게 능수야. 그거하고 계속 걔네들하고 싸우다 보면 부모가 미쳐버리고 말아. 부모가 제 명대로 살지 못한다고. 내 몸으로 낳은 자식 내 마음대로 마음 먹은 대로 되지도 않아. 이거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조그만 공동체에서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수면 아니에요? 수면? 내가 자고 싶다고 해서 잠이 오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저는 눕기만 하면 참 어버가도 모릅니다. 그냥 한 대 주워 먹고 싶어. 그냥 누구 약 올리냐고 막 한 대 주워 받고 싶은. 아니 누운다고 잠이 오느냐고, 불을 끈다고 잠이 오느냐고. 이거 역시 내 마음대로 잠자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잖아. 더군다나 다이어트 내 마음 먹은 대로 정말 안 돼요. 다이어트의 무서운 적이 뭐라고요? 내일부터. 오늘까지 먹고 내일부터 하면 돼.
내일부터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 이거 역시 마음 먹는다고 내 마음대로 되어지질 않아요. 다이어트 하나조차도 철저하게 절제의 열매, 절제의 결과일 따름이지. 이거 역시도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이거 하나 제대로 되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 자,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부단히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셀프 컨트롤, 요거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근신으로 번역했더라고요. 영어 성경은 셀프 컨트롤이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셀프 컨트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은 우리의 절제력을 해전시키는 거야. 무장 해제시키는 게 마귀의 목적. 귀에 대고 살콤하게 외치잖아. 뭐라고 외쳐요? 계속 마귀가 우리에게 달콤하게 외치는,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너만 유난 떨고 뭐 있어. 이번만 하고 다음번에 안 하면 되잖아. 딱 한 번만. 오늘만 날이냐? 내일이라고 하는 날도 있잖아.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 내일. 네가 그런다고 세상 달라지는 거 봤냐? 뭐 이런 식으로 마귀가 우리의 이 절제 상태를 막 해제시키기 위해, 무장을 해제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달콤하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이런 달콤한 속삭임이 들릴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비결을 우린 날마다 날마다 훈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영적 군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종 훈련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절제 훈련해야 되고, 마지막 강한 군인이 되기 위한 세 번째 훈련은 충성 훈련. 자, 4절 우리 한번 끝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군인은 우선 자기 사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군인은 두 번째,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자,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하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그게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세대, 우리 밑에 세대들도 알까요? 우리 세대들은 자라면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마다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멘트가 있어요. 멘트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거 아주 잘하면서 이거 아주 귀가 따갑, 이거 외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 애국심 다시 한번 어쨌든 자우시가 나라와 민족을 충성을 다할 것을,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충성심에 대한 다짐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할 뿐만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부름받은 군인들이요 병사들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병사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짐해야 돼요. 군인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예요? 충성심이에요. 충성심. 그 충성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군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목표가 있다면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만군, 그러니까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구약에서 소개할 때 18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호칭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만군,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군인된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야 되고요, 우리 직속 상관 되신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군인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철저합니다. 로마서 끝으로 우리 14장 7절 8절 읽으면서 기도할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사도 바울은 사는 목적, 부름받은 목적이 너무 분명해. 살아도 주를, 대장 되신 주를 위하여, 죽어도 대장 되시는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거야. 사는 이유가 분명하고 죽는 이유가 분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다 결국 로마 옥중에서 한 줌의 재로 또 한 줌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정체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할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군인으로 좋은 군인입니까? 강한 군인입니까? 자, 강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무슨 훈련이에요? 순종훈련, 제자훈련, 절제훈련, 더 나아가서 충성훈련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인, 강한 군인이 되는 지름길이에요. 우리 모두 총사령관 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